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더니 사람이 많이 좁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손을 못 쓰는 근무력증이 와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안식일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사람들이 주목해 봤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고칠 것 같으면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이렇게 해서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손 마른 자를 불러서 그 마른 손을 성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의 그 불편함도 해결해 줘야 되겠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는 오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갈대. 사람은 상한 갈대입니다. 갈대는 흔한 것입니다. 비싸고 귀하고 이런 것이 아니죠. 흔하디 흔한 그리고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참 많은 사람 중에 참 우리는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인 거죠.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대는 바람에 따라 흔들립니다. 강하게 굳게 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이사를 가는 수가 있어요. 고향에 있다 보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도 또 안 되겠다.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바람이 불리면 흔들리듯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요즘은 멀리 외국까지도 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약한 것도 그런데 그 안에 상처가 있더라는 거죠.
상처가 있는 그런 상한 갈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보면 각자 고통과 근심과 상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불편도 없고 행복하기만 할 것 같고,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의 창문을 딱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많은 상처와 많은 고민과 고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현대그룹의 어떤 그 회장이 12층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자살한 그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인데, 굉장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자살을 했을까? 알고 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엄청난 그런 고충, 특히 그 정치계에서의 그 압박과 이런 것이 있었더라 하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각자의 많은 그런 상처들을 사실은 다 안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듀퐁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그런 사업가인데 그 딸이 대통령의 며느리가 됐다고 합니다. 미모도 출중하고 지성도 있고 아주 여러모로 빠질 것이 없는 그런 딸이에요. 부잣집 딸에다가 남부러울 곳이 없는데 41세에 자살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뭐가 남부러울 곳이 없는데 이렇게 그런 행동을 하는가? 그런데 그 유서가 인생이 뜻이 없더라, 허무하다. 그게 자살의 이유였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그 허무함이라고 하는 그런 상처가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각자 내 안을 들여다본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을 들여다본다면 참 여러 가지 연약함과 또 상처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처 있으니까 저건 필요 없어, 이렇게 내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거죠. 상한 갈대를 싸매 주시고 강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보여주신 것이죠.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말로써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상처난 것을 버립니다. 우리가 가정주부들이 그릇을 쓰다가 뭐가 이게 이가 빠졌다든지 상처가 나면 어떻습니까? 에이, 이거 못 쓰겠네.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그걸 버리죠. 그리고 새 것 딱 사다가 쓰지 않습니까? 상처난 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이죠. 건강하고 뭔가 일을 잘할 때는 회사에서도 돈도 주면서 잘 쓰다가 약해지고 병이 들고 쓸모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그동안 애썼으니까 계속 있어. 그러지 않죠. 바로 이제 쓸모가 없어지면은 퇴직을 시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인 것이죠. 쓸모가 없으면 버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약하게 되고 상처도 있고 쓸모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버리지 아니하시더라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사오정 5,6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한참 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45세가 정년이다. 그리고 56세인데도 현직에 남아 있으면 이건 도둑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그 정년이 상당히 그보다는 길지만 실질적인 정년은 그쯤에서 끝나더라는 것이죠. 그 뒤로는 이제 자기 혼자 헤쳐나가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죠. 그동안 뭔가 힘이 있고 잘 부려먹을 수 있을 때는
이렇게 쓰지만 이제는 아이고 이 사람 월급 가지고 다른 사람 두 사람은 뽑을 수 있겠네. 그러면 자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쓰는 거죠. 그래야 그 회사가 이익이 더 많이 남으니까. 이게 참 비정한 것이지만 세상의 모습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중에서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강도를 만나서 상처 입고 쓰러져 있는 정말 연약한 그런 그 유대인을 다 외면하고 가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외면하지 않았죠. 가서 기름을 부어 쌈해주고 포도주로 소독도 해주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치유하게 하고 돈도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수고를 다 하더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을 죽지 않게, 그 사람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고,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간음 중에 잡힌 그런 여인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데려다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그를 꺾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이 못된 죄인, 이제 잘 걸렸다. 너는 이제 율법에 의하면 너는 돌로 맞아가지고 죽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거기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모두가 다 돌을 떨어뜨리고 이제 떠나죠. 다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그 여자를 보내죠. 사실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지 않았죠. 이런 못된, 완전히 꺾어버리려고 하는,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쌍히 보시고 다시 기회를 주고, 죄를 용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 기회를 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범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정말 거기 가서 온갖 고통을 다 겪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구나. 우리가 정말 너무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범해서 용서받을 수도 없고 이제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것밖에 없다. 이런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에스겔 33장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3장 말씀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0절 11절 읽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우리가 어찌 능히 살리요? 우리는 이 가운데 희망이 없다.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우리는 죽어 마땅하고 없어지는 게 마땅하다.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랬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악인을 기뻐한다는 게 아닙니다. 악인이 죄 가운데서 죽는 것,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럼 뭘 기뻐하신다는 겁니까? 그 길에서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죄는 미워하시죠. 죄와 함께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 죄를 떠나도록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오는 것, 그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생각과 뜻이 올바른 것이죠. 자, 하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뭐 죽어 마땅하지 이렇게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또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권면해서 그 죄를 떠나게 하고 다시 돌이켜서 떠났을 때 그걸 정말로 기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상한 갈 때니까 이건 쓸모없어. 뚝 끊어버리고 버리는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꺼져가는 이거 곧 뭐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에이 훅 불어버리고 이제 없애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상한 갈 때를 꺾지 아니하고 오히려 싸매고 온전케 만들어 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다시 기름을 부어서 다시 타오르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쓸모없으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버리십니다.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버리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상하고 모양새 빠지고 또 그런 존재가 혹시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갈대를 쓰십니다. 약한 갈대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사도 시대의 그 신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유명하거나 부자거나 권세가 있거나 이런 사람이 적다.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지위도 낮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기록을 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실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도들도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교육을 잘 받은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도 아닙니다. 권세자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그런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편지를 쓰는데 쓰여졌습니다. 이 파피루스는 갈대로 만듭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지 순례할 때 이집트를 가시게 되면 파피루스를 가지고 그 만드는 것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파피루스 그것을로 된 그림이나 이런 것을 몇 개 샀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질겨요. 질기고 볼펜으로 하더라도 다 기록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복음서도 그 파피루스로 기록을 하고 이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는 그런 일이 그 연약한 그 갈대가 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연약한 갈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여지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갈대를 쓰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병이 있고 죄가 있었고 참으로 볼품이 없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신 후에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고 좋아하는 것이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이라고 합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인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 상인이었다고 합니다. 노예 상인.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그냥 강제로 유괴하는 거죠. 잡아다가 배에 싣고서는 멀리 가서 파는 겁니다. 돈 받고. 그래가지고 그 멀쩡한 생활하던 사람을 아주 지옥과 같은 인생을 보내도록 만드는, 그것으로 자기는 돈을 버는 아주 악한 상인이었던 거죠. 본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큰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앞을 가는데 설교 제목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교회 들어갔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이제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는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같이 이런 악독한 죄인은 절대로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용서받을 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 청직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노예 상인이다. 이런 너무나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당신과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듣고 그렇다면 내가 믿겠다 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목회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죄를 항상 기억하고 노예 복장을 항상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런 노예를 판 그런 사람이다. 나 같은 죄인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해주시고 이렇게 써주신다. 그래서 그 가사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 3절 끝까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있었고 또 나 같은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일꾼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건 설명할 수가 없구나. 그런 그 간증을 남겼습니다. 자, 악한 죄인도 쓰시는 바울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리고 고통 중에 몰아넣던 그런 사람도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신 그런 하나님, 연약한 자도 쓰시고 또 회개한 죄인도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또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고 죄가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대는 피리를 만들어서 또 연주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갈대 피리. 그래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많은데 감사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소원을 아뢰는 그 기도를 모으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를 모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빨리 모아졌을까요? 예, 소원을 아뢰는 그 기도는 금방 찼다는 겁니다. 가득 찼대요. 근데 감사의 기도는 많이 안 차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소원을 아뢰는 그런 기도는 많은데 감사하는 기도가 좀 적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감사로서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촛불을 주셨을 때 왜 이렇게 이건 촛불밖에 안 주시나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지만 촛불을 주셔서 정말 이 주의를 밝힐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주십니다. 촛불을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감사하면 달을 주시고 달을 감사하면 해를 주시고 그리고 해를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고 합니다. 감사할수록 더 큰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바 조그만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그럼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또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함.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을 정말 신뢰하면 그 사람이 혹시 늦었다든지 약속을 하는데 좀 늦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불평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슨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럴 사람이 아니야. 분명히 뭔가가 있어. 믿어주는 거죠. 그러면 정말 믿음 그대로 그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대접을 받으면 참 섭섭하죠. 나를 믿어. 내가 그런 사람으로밖에 안 보였나. 섭섭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뜻이 있으실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지. 이게 믿어드리는 거죠. 이게 믿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네가 나를 아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길, 더 유익한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합당한 그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건 안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때 하라고 이런 뜻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뭔가 이것은 더 큰 뜻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냐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사람을 믿었을 때 그 사람이 기쁘게 생각하고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믿어줬을 때 정말 그 믿음의 그 믿음을 어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게 됩니까?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은혜를 갚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갈 때는
자로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갈대.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갈대로 청량을 하라, 재라 이거죠. 그 전에 그 장항서부 교회 근방에 갈대 유명한 갈대 숲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도 나왔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요. 정말 그렇게 긴 갈대는 처음 봤습니다. 한 5m 정도 돼요. 그리고 깁니다. 그리고 마디마디가 있어가지고 정말 자로 쓰겠더라고요. 그거 딱 잘라서 하면요. 뭐 진짜 옛날에는 그만한 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갈대를 가지고 청량하라고 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실감을 했습니다. 자로 사용합니다. 세상을 재는 자, 믿음을 재는 자, 기준이죠. 자는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을 바로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또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부끄럽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양심적이고 너무 올바르고 이랬을 때 저런 사람이 다 있는가. 정말 나는 거기에 비하면 참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전에 TV를 보는데 두 팔 없는 대학생이 동양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는 동양학과, 그러니까 붓이죠. 그런데 수석으로 졸업을 했대요. 아니 두 팔이 없는데. 그래서 정말 이게 무슨 일이냐 가만히 봤더니 다리로 그립니다. 발로 그 붓을 잡고 그걸로 그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산으로 멀쩡한 손으로 그리기도 힘든데 발로. 그런데 얼마나 노력을 했길래 수석으로 졸업을 하냐 이거죠. 세상에 저런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멀쩡한 손 가지고 정말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진짜 절로 들더라고요. 정말 이 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신문에 책 선전을 하는 것을 봤는데 휠체어에 탄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휠체어에 탔는데도 웃고 있는 것도 놀랍지만 자세히 보니까 팔과 다리가 없습니다. 두 팔이 없어요. 그리고 다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환하게 웃고 있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사서 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책이냐. 그랬더니 이제 원래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사람인데 아주 바르게 성장을 했더라고요. 몸은 불구인데 정말 이게 불구 중에 상불구라고 말할 수가 있죠. 두 팔, 두 다리가 완전히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아주 정신이 올바릅니다. 여러 가지 또 활동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자, 이런 사람을 보면은 그거 보기만 해도 참 대단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끄럽구나. 이런 사람도,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도 열심히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가진 게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에 비해서는 나는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세상을 재는 자, 세상이 이렇게 악해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선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핍박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너무 폭력적이고 악한 것이 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이 이러니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노아는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을 지키고 올바르게 악에 물들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 노아 같은 사람이 바로 심판의 잣대가 되는 것이죠. 노아도 너희와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상황에 핑계를 대지 않고 세상이 악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변명하지 않고 바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봐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지만, 연약한 갈대지만 이런 역할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연약할 때 더 신경을 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기도를 또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이사야 57장 15절. 이사야 57장 15절 읽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 통회할 줄 알고 자신의 잘못을 느끼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그 심령, 그 사람과 함께 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 그리고 그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한다. 이런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내가 보기에도 참 부끄럽고 또 남들이 모르는 그런 부족함과 또 은밀한 그런 죄악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다 겸손하게 다 통회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우리가 구해야 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상에서 곧 부러져 없어질 것 같은 그런 갈대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싸매서 회복시켜 주시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역할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도 할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정말 반듯한 그런 자와 같은 그런 놀라운 그런 신앙의 본보기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참으로 큰 영광과 그리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 나갔을 때 우리 자신이 굳게 서고 또 이 교회도 굳게 서서 더 큰 발전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